지난주는 우리가 선교 보고를 받느라고 설교를 본문만 읽고 건너뛰었었죠.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등장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세 친구의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2장에서는 다니엘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루었었죠. 이제 3장에서부터는 그의 친구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문제로 이제 곤욕을 치릅니다. 내용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두로 평지에다가 어디서나 올 수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상천외한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신상은 앞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다니엘의 해석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겠으나 2장에 다니엘이 해석했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머리만 금이었고 그 머리만 금인 상징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속 만들어진 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결론이 이런 거였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모든 제국은 한시적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해석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2장 48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48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 왕궁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2장이 끝나면서 3장에 들어와선 계속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의 해석의 근거를 통해서 모든 전신이 금으로 된 우상 신상을 두로 평지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도대체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항상 감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늘 한시적입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대접을 받지만 느부갓네살의 신앙은 굉장히 업다운을 하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뒤죽박죽에 업다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은 아직도 이성과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라기보다는 감성과 감정에 근거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공경할 것처럼 그는 분명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그 고백이 영원히 사라지기도 전에 그는 어마어마한 세계 초유의 우상 단지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그때 학교 소요가 참 심했습니다. 늘 데모에 매캐한 최루탄 가스에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 학창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데모가 났는데 몇 명을 뽑아서
이게 앞에 구호를 외치는 그 선동과 역할을 어쩌다가 맡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3명을 뽑아가지고 그 구호를 뭐 써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즉석에서 외쳐가지고 이 신대원생들을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앞에 나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기어코 안 한다 그랬는데도 이제 떠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구호를 외치고 선동을 하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알지 못했던 은사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선동을 하고 외칠 때보다 더 환호가 커지고 더 행동이 극렬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교수님 한 분이 오시더니 송전사 은사 있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자리에 서지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면서 지난 사역의 기간을 한번 돌아봤어요. 주로 이제 저는 거의 평생을 청년들하고 사역을 같이 했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청년들 여름에 수련회를 데려가면은 난리가 나요. 막 책상에 올라가서 뒹굴고 온 세계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뭐 이렇게 못 말려요, 못 말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들이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 와요. 목사님, 쟤 어떡할까요? 냅둬라. 이틀 못 간다. 이틀 못 가요. 그런 사역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애들도 무지무지하게 모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영돈 집사님 그 이력을 쭉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분이 정신이 나갔나 그랬어요. 정말 세상 어디다 내놔도 딸리지 않는 학력인데 그 탄자니아가 최극빈 국가입니다. 태국도 어렵지만 거기에 지금 뭐 가족을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사말 속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그게 있다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어요. 믿습니까? 진짜 영광을 만난 사람은 절대 아깝지 않아요. 다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 사랑하는 친구 아들이 좋은 직장을 다 보장해 놓고 모든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로망인 저 관악구에 있는 S대학에 졸업을 앞두고 뜬금없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그 아버지는 또 강원도 산골에서 교인 10명도 안 되는 어려운 교회를 하는 생계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졸업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저 아무래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빠 첫 마디가 그랬대요. 왜 하필 너냐? 야, 지금 선교하려고 너 말고도 줄 서 있는 애들 셌다, 대한민국에. 넌 이 집의 장남인데 아빠 엄마 좀 도와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이, 사모님은 기절 직전이고. 그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온 거예요. 두 녀석이 왔어요. 신부대를 아이하고. 둘 다 서울대생이에요. 그래서 야,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 자매 너 좀 물어보자. 야, 너는 무슨 정신에 얘한테 시집을 간다 그러냐 도대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예 믿나요? 하나님 믿지. 가끔가다 이 기죽이는 애들 많아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자매가 딱 그러더라고요. 예 믿나요? 제가 하나님 믿지. 그런 마음으로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책임 못 질 얘기를 그런데 책임 못 질 얘기가 아니고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일단 하나 잡고 오세요.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들어갑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이 갈대아 사람 몇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갈대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갈대아 사람은 사실상 바벨론 지역의 굉장한 고위직 점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정치적인 시기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지방 행정관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누구 덕에? 다니엘 덕에. 그러니까 항상 눈에 걸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이 절하라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고발이 들어갔어요. 왕이 대노를 하게 되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 다 같이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것은 이상하게 그냥 모든 악기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악기의 종류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이 악기들은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악기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악기들은 뜻밖에도 바벨론 악기들이 아닙니다. 각국에서 모여든 악기들이에요. 그 말은 이 장엄한 오케스트라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 연합팀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위세와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가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상 노름에 빠진 역사적 독재자들은 항상 그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숭상케 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 하면 음악과 악기를 이용합니다. 그걸 가장 잘 이용했던 인물이 역사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청중을 휘어잡고 그 청중을 우민화시키는데 음악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어요. 음악은 잘못 사용하면 왠지 그 일체감이라는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 중학교 때 1학년 딱 입학을 했는데 운동장에 그 브라스 밴드부가 맨 뒤에 덩치가 이런 떡대가 좋은 친구 둘이가 스자푼을 메고 양쪽에 그리고 탁 행진을 하는 거예요. 각반을 차고 번쩍거리는 버클을 이 허리에 차고 나팔을 불고 클라넷을 불고 트럼본을 뺐다 넣었다 불고 그리고 또 트럼펫. 그래서 바로 브라스 밴드부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하나는 제가 악보를 너무 못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거기라도 들어가서 악보 읽는 법을 좀 배우래요. 들어가가지고 3년을 있었는데 저는 트럼펫을 불었어요. 트럼펫을. 진짜예요. 네. 그래서 제 방 침대 밑에 지금 트럼펫이 있어요. 그래서 다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뮤트 끼고 혼자 가끔 나팔을 붑니다. 잘하는 수준은 아니고 겨우 부는 수준인데 그때 그 일체감이 주는 그 집단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독재자들은 가끔씩 운동을 활용하죠. 그 운동을 좋아해도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프로야구 아니에요. 프로야구. 정부의 무슨 혜택처럼 해가지고 스포츠의 국민을 빠뜨려서 독재 항거하지 못하도록 이런 걸 독재자들이 음악, 스포츠, 예술을 청중들의 정신과 마음을 뺐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랜 역사의 흐름이에요.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도 사실은 그런 장엄한 일체감을 주는 오케스트라를 여기에 동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똑같은 신상을 만들어 일제히 이 음악 소리와 함께 그 신상에 절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을 잘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에게 사정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돼요. 잘 볼까요?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 와. 그렇죠?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그는 아직도 이 세 똑똑한 유대 청년들을 아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존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히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대노를 터뜨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청년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다. 16절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얼마나 분명하고 단호합니까? 무적의 힘 앞에 부동의 힘이 부딪힐 때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은 무적의 힘이에요. 세상 어떤 권력도 덤벼들지 못한 무적의 힘이에요. 근데 그 무적의 힘 앞에 외로운 세 청년이 부동의 자세로 버팁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쉐퍼 박사가 이런 얘기를 책에다 써놓은 적이 있어요. 19세기 이후에 가장 큰 비극은 절대 가치를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1계명이 뭡니까? 우상에 절하지 말라거든요. 1절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건 온 인류에게 주신 절대 가치예요. 절대 표준이에요. 절대 표준이 신앙 속에 단단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세 청년의 고백처럼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 앞에 감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앞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붙들고 있는 절대 가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성의 힘도 아니고 이성의 힘도 아닙니다. 이들을 붙들고 있는 무슨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날은 불행히도 모든 현대인들이 이 절대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모든 상대적 진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꼭 남자끼리, 남자고 여자고만 결혼해야 돼?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한 여자하고만 끝까지 살아야 돼? 지루하니까 바꿔가며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이제 수용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농담처럼 뼈 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 이제 결혼 문제가 이슈가 될 때는 자기 아들 놓고 남자만 아니면 돼. 그런데 남자만 아니면 돼.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외국인이고 뭐고 그거 다 좋은데 아들이 며느리감 데려오는 거 남자만 아니면 돼.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거대한 제국의 도시 속에 이 세 청년은 그 위기를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절대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 3.1 청년들의 성도들의 절대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선동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선동의 방식으로 목회를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적이 있어요. 왜? 제가 그 은사가 있어요. 제가 그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 짜란 감동스러운 스토리 몇 개 얽어가지고 슬쩍 말씀 끼워 넣어서 탁 터뜨리면 막 흥금합니다. 불 꺼놓고 음악 짠한 거 틀어놓고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도 맨정신으로 하세요. 예? 막 열받아가지고 흥분될 때 헌금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맨정신으로 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한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신앙의 가장 큰 기초가 뭐냐면 딱 하나, S라인, 심플. 저는 신앙은 단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이 세 청년은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의지가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왕이 제국의 왕일지라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하고 맞짱 뜨는 자세죠.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 겁내지 마세요.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아멘?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길 대상이지. 우리는 신앙의 구조가 복잡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단순하라는 말도 아니고 미련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말씀을 액면같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별을 달고 해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온 우주의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아멘? 심플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할 마음이에요. 오전에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눈 이야기 중에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여보낸 땅이고 가라신 땅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뭘 만난다고요? 기근을 만나요.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그 땅을 떠나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범처럼 이 잔이 얼마나 혹독했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신앙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 계획을 관철시키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응답해내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게 기도의 씨름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우리를 그 불구덩이에 죽이는 역할을 맡기셨다면 기꺼이 죽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믿음이 시퍼런 청년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백을 흐리지 말아야 됩니다. 7월이 시작되면 집에서 캐리어 가방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해외 한 번, 국내 한 번. 오늘 수도권 선교로서 모든 성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무슨 크고 작은 사고는 있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선교 시작되는 7월부터 이 8월 말까지는 모든 진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우리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문 밖을 나가 있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그래서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청년의 신앙은 금색이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했다가 곤욕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때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 삼위일체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아다나시우스를 굉장히 고문하고 협박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하지 말고 빨리 승복해. 온 세상이 자네를 반대해.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가 뭐라 그랬죠? 그래?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한다. 그 정도는 돼야죠. 응? 그렇잖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어느 것도 흔들 수 없고 변개시킬 수 없는 절대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게 우리인데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루마니아 혁명 때 요셉 손이라는 목사님이 신문을 당하게 됐어요. 총을 들이대고 너 신앙 고백을 포기하면 살려준다. 안 그러면 죽인다. 요셉 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이는 게 네 무기지. 죽여라. 내 무기는 죽는 게 무기다. 네가 죽여야 내가 승리하는 거다. 죽이려던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 헷갈려가지고 그 깊은 뜻을 알아먹을 수가 없죠. 넌 죽이는 게 무기냐? 나는 죽는 게 무기다. 거대한 세상과 겁먹지 않고 맞짱을 뜨는 겁니다. 아멘? 그 풀무불 속에서 그를 붙들어 들어갔던 사람들이 타서 죽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분명히 셋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거닐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신들의 아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풀무의 고난 속에 같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고 타는 냄새도 없이 그들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였을 거예요. 부활의 사건 다음으로 극적인 승리였을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어떻게 승리하실 건가를 예표하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부활절 때마다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 예수 늘 함께 계셔서 이 찬송이 있어요. 저는 부활절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그 찬송 부르고 싶어서 기다려져요.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새 아침에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선교적 제자로 다시 저문을 나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송가 586장.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 순교자의 빛을 따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며 언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악이
합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전문을 나섭니다. 우리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풀무불 같은 역사 속에 이제 우리는 출발합니다. 주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세상에서 세상과 맞짱을 뜨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 속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기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늦도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